신약 400조 요한계시록 2장 8절부터 11절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서문학교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처음이며 마지막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실상은 내가 부요한 자니라.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의 비방도 알거니와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요 사탄의 회당이라.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에서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아멘. 신은진 목사님, 정은숙 사모님 감사함 드리셨습니다. 성회를 통해 성령과 진리로 충만하여 평안히 든든히 성하는 교회로 축복하소서. 반석교회 강종훈 목사님 감사헌금 드리셨습니다. 부연한복교회 김우 목사님 감사헌금 드리셨습니다. 시험에 대고 안 되는 것은 주님의 뜻이오니 차분한 마음으로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방춘정 원사님 감사헌금 드리셨습니다. 받은 은혜 감사합니다. 민충기 원사님, 윤태호 목사님 가정 감사헌금 드리셨습니다. 김숙 집사님 감사헌금 드리셨습니다. 정태순 성도님 감사헌금 드리셨습니다. 무명으로 감사헌금 드리셨습니다. 김경욱 전사님 감사헌금 드리셨습니다. 전도의 불 타오르게 하소서. 성령 충만한 가정 되게 하소서. 최한일 목사, 김병영 사모님 감사헌금 드렸습니다. 서당원 집사님, 김종화 전사님 감사헌금 드리셨습니다. 전도 열매, 전도 능력, 성령 충만으로 이하승 권사님 감사헌금 드리셨습니다. 이용룡 목사님, 이은정 사모님 감사헌금 드리셨습니다. 사랑이 넘치는 가정 되게 하소서. 박성래 권사님 감사헌금 드리셨습니다. 김홍순 권사님 감사헌금 드리셨습니다. 이 시간 강상우 목사님 나오셔서 우리 드려진 예물 위해 축복 기도해 주시고 말씀 증거하실 때 큰 은혜 받으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오늘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 한 분 한 분에게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시간도 설레이는 마음, 설레이시죠? 하나님이 오늘 무슨 말씀으로 나를 만져주실까? 또 하나님이 어떤 새 일을 우리에게 보여주실까? 어제 떠오른 태양과 오늘 떠오른 태양은 또 달라요. 사람들은 그냥 무심코 지나갑니다. 그래서 별로 기대를 안 해요. 오늘 떠오른 태양은 또 전혀 다른 모습으로 내게 다가오고 오늘은 한 번도 살아보지 못한 새로운 날입니다. 새로운 날을 맞이할 때마다 막 기대감 설레이는 마음. 그 옆에 앉아있는 그 여자, 그 남자가 어제 그 남자가 아니에요. 또 달라지고 있습니다. 바뀌고 있습니다. 많이 변화되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언제든지 사람을 바라볼 때마다, 하늘을 바라볼 때마다, 또 교회를 대할 때마다 설레임이 필요해요. 설레임이 없으면 인생도 이제 불이 꺼지는 거예요. 날마다 새롭고 더 새롭고 계속 그 새로운 역사들이 이어지기를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매일매일 순간순간 하나님의 크고 위대한 일들을 나타내시며 저희들 가까이 다가오셔서 말씀하심을 감사합니다. 말씀을 들을 때마다 하늘이 열리고 가슴이 열리며 하늘의 뜻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는 놀라운 광경을 보게 하옵소서. 또 다른 새로운 날을 선물로 주시고 하나님께서 새로운 말씀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시며 은혜로 막 이끌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중심에서 우러나오는 감사한 마음으로 예물을 드립니다. 이 예물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받으신 줄 믿습니다. 주여, 모든 감사 위에 감사가 넘치도록 하옵소서. 기도 제목이 주 안에서 아름답게 응답되어 기도했던 일들이 현실로 다가오는
놀라운 축복을 보게 하옵소서. 성령 충만하옵소서. 사랑이 넘치게 하옵소서. 육체를 강건하게 하옵소서. 전도의 열매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늘의 놀라운 능력과 권능으로 보장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불타오르는 뜨거운 마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강권적으로 인도하시고 보장하시고 축복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변함없는 사랑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보장하여 주시옵소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놀라운 능력으로 인도해 주실 때 하나님 모든 과정 속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기다리며 주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보장하실 줄 믿습니다. 역사할 줄 믿습니다. 세우신 교회들마다 하나님께서 귀하고 능력 있게 역사해 주시고 놀랍고 기이한 일들이 일어나게 하실 줄 믿습니다. 보장하여 주시옵소서. 부흥되게 하시옵소서. 능력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겸손한 마음으로 말씀을 갈망할 때 말씀의 능력과 권능이 강하게 뜨겁게 나타날 줄 믿습니다. 영광 받으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앞뒤 좌우에 있는 분들과 인사 나눕니다. 하나님의 최고의 작품을 보니 제 마음이 흐뭇합니다. 참 은혜 받으면 세상이 달라 보인다니까요. 그것도 한번 그 측정 기계도 좀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딱 앉아서 재면 은혜 받았나 못 받았나 심리적인 건 나오거든요. 요즘 기계가. 그래서 심리적으로 어떤 마음을 품고 있느냐에 따라서요, 우리 상담실에 있는 기계에 보니까 이렇게 나와요. 마음이 편안하게 갖고 행복해지면 하여튼 이 화면이 쫙 변해요. 큰 화면인데 이제 마음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색깔이 검은 색깔에서 하나 변화가 됩니다. 한꺼번에 확 변화되는 게 아니고요. 그만큼 정도에 따라서 시냇물만 쫙 푸른 빛으로 변하고 또 얼마 후에는 나무잎이 나고 꽃을 피우고 하는데 어떤 사람은 거기 못 가는 사람이 있어요. 안 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한 30분, 20분 이렇게 쫙 앉아서 그 마음을 잘 훈련하면요, 이 앞이 바뀌거든요. 성도들도요, 은혜 받은 것과 못 받은 건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그 교회 나올 때 다른 거 다 내려놓고 일단 은혜 받아야 돼. 은혜 못 받고 봉사하면 안 돼요. 은혜 못 받고 봉사하면 참 해놓고 화내고 짜증내고 공치사하고 별짓 다 해요. 힘들어요. 또 힘들어서 그러는 거예요. 은혜 없는데, 내 속에 능력이 없는데, 힘이 없는데 봉사해 보세요. 얼마나 힘든가. 결국은 힘드니까 불평하고 원망하고 그러는 겁니다. 은혜 받으면 그거 없어요. 어디서 나오는지 힘이 나오고 막 새로워지고 그 일저일 해내도 힘이 계속 넘쳐납니다. 어떤 딱 한 가지 목적, 하나님 내가 은혜를 갈망하옵나니 하나님 오늘도 내게 은혜 주옵소서. 그래서 반드시 은혜 받고 가야 되고요. 기도 시작했을 때는요, 기도 응답 받고 가야 되고요. 언제까지요? 사람들이 사랑스러워질 때까지. 내 속에 걸리는 사람이 남아있으면 기도가 끝난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땅에서 막히면 하늘에서도 막혀요. 이 기도의 통로가 막힙니다. 그래서 예물 드리는 것보다도, 예배하는 것보다도 더 중요한 게 뭐냐 하면 인간관계 풀어라. 형제와 혐의진 것이 생각나거든. 교회 왔다가 예물 드리려고 하다가도 먼저 그거 가서 해결하고 와라. 예물은 어떻게 하고? 예물은 갖고 가지 말고 두고. 사람이 예물 갖고 또 나가면 그 사이에 마음이 변하는 거예요. 얼마나 주님은 기가 막히게 잘 아시는지. 예물은 두고 가서 형제와 다
헤어진 거 풀고 용서하고 와서 예물 드리고 예배해라. 이 막힌 게 없어야 돼요. 사방을 바라봐도. 부부싸움하고는 제발 이불 싸들고 교회로 오지 마십시오. 먼저 그거 해결하고 교회 나오세요. 대부분 옛날에는요, 싸우고 갈 데가 없으니까 교회로 와갖고 기도하는 거 들어보면 가관도 아니요. 주연지, 주견지. 예? 사람이 분노가 치밀고 싸움을 하고 그러고 오면 기도도요, 내용이 이게 참 무서워요. 막 거품을 풀고 막 기도하는데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싸웠으면 먼저 그거 해결하고. 그래서 어디를 가든지 거리끼는 사람이 없어야 돼요. 근데 많잖아요. 살다 보면 참 힘들게 했던 사람도 많고 용서 정말 할 수 없는 사람 많고, 우리나라 사람 지금도 일본만 얘기하면 일본 놈들 그러면서 그냥 누구 치를 떠는데 일본 사람들 대부분 좋은 사람들 많아요. 근데 몇 놈들이 자꾸 그러는 거지 사실은. 근데 그렇게 할지라도 그것 때문에 정말 우리나라가 일제 36년 6.25 동란 거치면서 많이 죽기도 하고 힘들었지만 교회가 이만큼 세계를 끌고 갈 수 있는 영향력 있는 나라가 만들어진 것이 그런 고난을 통해서 만들어진 것도 있습니다. 어쨌든 어떻게 했든 문제는 내 속에 복수심이나 원수 갚을 모양이나 미운 마음이나 이런 것들이 마음속에 남아있으면 이 하늘 통로가 자꾸 막힌단 말이에요. 모든 성공적인 요인의 가장 많은 퍼센트를 차지하는 것이 학벌이 아닙니다, 여러분. 인물이 아닙니다. 관계예요, 관계. 관계가 87%의 성공을 좌우합니다. 그 사업도 관계를 잘하는 사람이 사업을 잘하고요. 목회도 관계를 잘하는 사람이 목회를 잘하고, 관계 비틀어지면요, 아무것도 아무리 좋은 얘기해도 안 들려와요. 감정이 상하면 그 다음에는 진짜 나를 위해 좋은 얘기 해줘도 그게 그대로 안 들려옵니다. 살다 보면 관계가 틀어질 때가 있죠. 그러나 이 관계를 먼저 빨리 해결하고 와야 됩니다. 그런데 그 좋게 하려면 십자가를 통해서 바라봐야 됩니다. 맨정신으로 바라보면 좋지 않을 사람이 더 많아요. 십자가를 통해서 바라보면 용서 못할 사람 없어요. 하나님과 나 사이에도 화해가 되는 것이 십자가를 통해서만 가능하잖아요. 어떻게 내가 하나님과 이 죄인이 대면할 수 있고 그분께 나아갈 수 있으면 관계를 만들 수 있겠습니까? 십자가를 통해서 볼 때는 거리낌이 없습니다. 다 해결받고 하나님과 나와 교통이 이루어지고, 너와 나 사이에, 부부 사이도요, 십자가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바라보면 그 아내가, 그 남편이, 그 모든 사람들이 용서가 되는 거예요. 용서가 되는 겁니다. 그쪽에서는 뭐 관계를 어떻게 했든 상관없이 내 쪽에서는 다 용서하고 풀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막힘이 없어요. 피해가고 싶은 지역이 없어야 됩니다. 때때로 우리가 불유쾌한 기억이 있다든가 나를 힘들게 했다든가 그런 사람 목소리만 들어도 그 사람 아닌데도 싫은 감정이 있고, 그런 지역도 가기도 싫고 그런 날은 가기도 싫은 감정이 여전히 남아있을 수 있습니다만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보면 다 원수까지라도 사랑하고 용서했던 주님의 심정으로 보면 이게 이해가 되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가장 긴급한 일은요, 이 한국교회라고 하는 이 교회가 한 배를 타고 가고 있는데 구멍이 난 거예요. 구멍이 나면 같이 배 타고 가다가 이 구멍을, 이 큰 틈새를 메우지 아니하면 결국은 침몰하는 거예요. 남미의 가장 끝자락에 꼬랑지 있잖아요. 딱 꼬랑지에 깔레빠떼라고 하는 자그마한 마을이 있습니다. 그것을 마젤란이 항해하고 지나갈 때에 긴 여행 끝에 그 배에 구멍이 났어요.
그러니 계속해서 물을 퍼내면서 가는데 그래도 다행스럽게 저 멀리 육지가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물을 퍼내면서 간신히 거기까지 배를 몰고 가서 딱 육지에 올라가 보니까 요만한 나무들이 쫙 있는데 그 나무에는 검붉은 열매들이 좀 맺어져 있는 겁니다. 검붉은 열매들을 따서 짓이겨 보니까 이게 역청 기운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엄청난 열매를 짓이겨서 구멍난 그곳을 메우고서 다시 이 꼬랑지를 돌아서 항해를 계속해 나갔어요. 그래서 그 나무 이름을 깔라빠떼라고 지었는데 거기에는 한 8,000명 정도의 사람들이 살고 있습니다. 그곳에도 의지의 한국인이 딱 한 가정 살고 있는데 그분이 뭐 하느냐 하면 펜션을 하는 사람입니다. 펜션 이름이 린다 비스타. 린다 비스타라는 말은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왜 그렇게 펜션 이름을 지었느냐 그랬더니 좋은 마음을 품고 보는 아름다운 세상, 그런 의미로 줬다는 거예요. 근데 그 마을 이름도 깔레빠떼고, 깔레빠떼라는 뜻은 벌어진 틈 사이를 메우다, 그런 뜻입니다. 저는 그 펜션에서 며칠 지내면서 생각해 봤습니다. 벌어진 틈 사이를 메우고, 이게 메워져야 보는 세상이 아름답구나. 교회 안에서의 벌어진 틈 사이, 교회와 교회, 너와 나 사이에 벌어진 틈 사이를 메우려면 역청이 필요합니다. 지금 교회에는 잘난 사람이 필요한 게 아니에요. 부자가 필요한 게 아닙니다. 잘 죽을 사람이 필요한 거예요. 역청이 될 사람이 필요한 겁니다. 나 죽어 이 구멍을 메워야 이 한국교회를 살려요. 그래 너무 교회를 똑똑하고 잘난 교인들을 너무 만들어내갖고 죽을 사람이 없어. 똑똑한 사람은 많은데. 제자훈련의 핵심은요, 똑똑한 사람 만들어내는 거 아닙니다. 너를 위해서 기꺼이 내가 죽을 수 있는 사람. 이 주님이 원하는 인간상입니다. 교회 일꾼은요, 너를 위해서라면, 큰 것을 위해서라면 내가 기꺼이 내 생명을 내어놓을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한 거예요. 근데 죽을 사람이 없어요. 찾아도 죽을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면 똑똑한 사람끼리 배우 위에서 계속 싸우다가 이 구멍 못 메우면 같이 침몰하면 같이 죽는 거예요. 몇 명이 희생해서라도 이 구멍 메우고 가야 한국교회가 살고 같이 살아요. 그렇게 잘 믿는 건 잘 죽는 거예요. 나는 영생도 얻었고, 나는 하늘나라도 보장받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기꺼이 이 놀라운 선물을 받은 사람들은 다른 사람을 위해서 내 생명을 내어놓을 만큼, 그래서 그 나라에서 큰 자들, 교회에서 진짜 중직들은 잘 죽는 자들이어야 되는데 잘 안 죽어요. 처음 보면 살아갖고, 언제 보면 다 알아요. 회의할 때 보면 다 알아. 예배할 때는 그냥 은혜 받는 것 같은데요, 회의할 때 보면 안 죽은 사람들이 많아요. 가서 소리를 지르고 이야 하는 사람이 있고, 나는 회의하다 깜짝깜짝 놀래. 왜 그러는지 모르겠어. 하여튼 목사님, 장로님들만 모였는데도 가끔 보면 그런 분들이 있는데, 저분이 무슨 어떤 사람인가 다시 보여요. 다른 사람 짓밟고 올라가서 내가 잘 되는 게 축복이 아닙니다. 예수 믿고 제일 잘하는 건 예수 믿고 내가 죽는 거예요. 나 죽어 내 교회 살리고, 나 죽어 내 민족 살리고, 나 죽어 내 가정 살리고, 그래야 그 가정 가운데 안 믿는 사람이 믿지요. 믿으면서 꼭 똑똑한 척하고 잘난 척하고 그리고 이기주의를 굴면요, 가족들 그 사람 보고 안 믿어요.
설날 같은 데도 가서 좀 먼저 좀 설거지도 좀 하고 좀 돈도 더 많이 내지. 아이, 난 하는 것만 하라고 돈도 없어. 난 교회 가야 돼. 그리고 가서 설거지도 안 하고 또 시간도 안 내고 이렇게 얄밉게 굴면요, 그 사람 바라보고 누가 교회 나갈 마음 생기겠습니까? 믿는 사람들은 좀 바보가 되는 거예요. 제가 얼마 전에 신문에 거룩한 바보들이라는 칼럼을 쓴 적이 있습니다. 우리는 거룩한 바보들이에요. 바보가 누굽니까? 자기가 손해보고 좋아하는 게 바보예요. 자기가 손해보고 짓밟히고 그리고 뺏기고도 좋아한단 말이에요. 왜 뺏기기도 좋아하면 우리는 다시 얻을 수 있는 권세가 있어요. 교회 안에 구멍 메우지 아니하면 침몰합니다. 이 나라 안에 있는 구멍 메우지 않으면 침몰해요. 메울 사람이 필요해요. 메우려면 십자가 정신으로, 순교자 정신으로 잘 죽을 사람이 필요한 겁니다. 충성도 어떻게 하라고요? 죽도록 충성하라. 어떤 사람이 실제 실험을 해보았습니다. 한 15집, 20집 살고 있는 이 마을에 가서 24만 원 든 봉투를 매일 대문 앞에다 밀어넣은 거예요. 여러분 어떤 반응을 보일 것 같아요? 탁 이 대문 나오려고 하는데 봉투를 딱 열면 24만 원이 있는 거예요. 공짜로 24만 원이 우리 집 안에 들어왔어요. 그 처음에는 좀 멋쩍기도 하고 황송하기도 하고 그러면 사람이 두리번 하다가 주머니에다 넣고서 기분 좋아하다. 5밤 6밤 지나니까요, 의뢰권 나가면 24만 원이 있을 줄 알고 당연히 찾다가 탁 있으니까 뭐 아무런 없이, 뭐 부담감 없이 주머니에 넣는 거예요. 10밤까지 해봤고요. 그리고 11번째는 돈을 안 넣었더니 어떤 반응이 일어나는가? 어떻게 했을 것 같아요? 아니 계속 24만 원이 들어오다가 대문에 나가봐도 아무리 찾아도 24만 원이 없는 거야. 그래서 대부분 불평하고 원망하더래. 왜 24만 원 안 넣는 거야? 어디 갔어 이거 말이야. 여러분 공짜로 받았으면 감사해야죠. 감사. 24만 원씩 열흘 동안 공짜로 받았으면 얼마 받은 거예요? 240만 원 공짜로 받았으면 그만큼 받은 것도 감사해야지. 오늘 안 준다고 불평해요. 이게 복지의 한계예요. 복지 잘해야 됩니다. 복지 너무 잘해줘갖고 잘 주다가 줄이면요 폭동이 일어나요. 정치가들이 뭘 또 모르고 계속 복지한다고 돈을 어디서 끌어다가 복지를 이렇게 하려고 하는지. 복지는요 꼭 이렇게 저렇게 해도 할 수 없는 사람들을 위해서 복지를 해야지. 사람은요 아무리 돈이 많아도요 공짜로 받는 돈은요 어떻게든지 타쓰려고 그럽니다. 그거 못 받으면 10,000원 때문에 생명 건다니까요. 지금까지 주신 것만 해도 감사한데 감사하잖아요. 여러분 24만 원을 선물로 받을래요? 24시간을 선물로 받는 게 나아요? 어떤 게 나아요? 아직 잘 계산이 안 돼요? 24만 원을 오늘 공짜로 받을래요? 24시간을 받을래요? 오늘 주셨어요? 안 주셨어요? 공짜로 지금 또 받고 시작하잖아요. 그럼 오늘 정말 일어나면서 정말 감사한 마음으로 일어났어요? 당연히 뭐 24시간 주는 거지. 그러고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어제까지 살고 죽은 사람이 한두 명이 아닙니다. 오늘 이 날이 다 주어진 거 아닙니다. 제가 여기 와 있는 동안에도 우리 교인들이 3명 세상 떠났어요. 또 그냥 소리 없이 가는 거예요. 떠날 때는 말 없이 가는 겁니다. 오늘 또 선물을 주셨는데 일어날 때 야 24시간 공짜로 받았네. 그래서 정말 감사해서 하루를 시작해야 되는데 태반은 감사를 못하고 오늘 끝 그럼 그때는 원망하는 거예요. 하나님 벌써 나를 데려가시나요? 99살을 살고요 100살까지 사시라고 그러니까 화내더라니까요. 그냥 우리는 주어진 시간 동안 다 공짜로 받았으니 무조건 감사하고 살다가 오늘 세상 끝나라고 해도 감사로 가는 거예요.
지금까지 60년, 70년, 80년 살려주신 것만 해도 감사하지. 반찬 넣고도요, 한 가지만 있어도 감사하고, 2가지나 놨으니 더 감사하고, 10가지 있으니 더 감사하고, 먹어야지. 그거 반찬 2가지밖에 없다고 투정합니까? 김치 하나만 잘해줘서는 다른 반찬 아무런 필요 없이 잘 먹을 수 있어요. 그리고 감사하고. 이 마음을 어떻게 먹느냐에 따라서요, 인생이 행복하기도 하고 안 행복하기도 한 거예요. 사람이 사랑하지 않고 행복한 사람은 없습니다. 다른 걸로는 행복을 얻을 수가 없어요. 이 사랑하는 마음이 속에 있어야 됩니다. 돈이 있다고 행복한 거 아니고, 권력이 있다고 행복한 거 아니고, 행복은 사랑에 있고요. 행복은 감사에 있어요. 감사를 받아들이면 행복한데, 괜히 저 다른 사람 비교해 보고 불평하는 거예요. 저는 계속 말씀드리지만, 우리 생애 가운데서 원망, 불평하는 얘기 나오려고 그러면 자꾸를 잠그세요. 그게 우리의 인생을 얼마나 후퇴하는지 몰라요. 머무르게 하는지 몰라요. 하여튼 입만 열면 뭐요? 감사. 감사 한마디면 부모님 마음 다 얻어요. 어떤 목사님이 저에게 책 한 권을 주셨어요. 아주 오랜 옛날에. 근데 책 한 권 받은 게 난 정말 감사해서 그분 만날 때마다 목사님 정말 감사합니다. 중심으로 그랬더니요, 세월이 지나가서 그분이 은퇴할 때가 됐는데, 한 목사, 내가 했던 거 다 물려줄 테니까 우리 교회 와서 목회하지 그러더라고요. 그가 개척해서 수백 명 되는 교회를 이루었는데요, 저는 관계도 없어요. 친척도 아니에요. 별로 그렇게 큰 관계도 아닌데 감사 하나 잘했더니요, 마음이 홀딱 저한테 오는 거예요. 물론 제가 그 교회를 안 갔습니다만은, 감사하면 사람의 마음도, 부모님께도 그 감사한 말을 정말 하면요, 부모는 눈물 나잖아요. 엄마 아빠 정말 날 이렇게 키워준 거 감사하고, 대학 졸업 맞게 됐는데 엄마 아빠가 너무 힘들게 해서 우리 키워주나 감사해요. 그러면 부모는 눈물이 나는 거예요. 다른 거에서 눈물이 나는 게 아니라. 그거 쉬운 걸 못해요. 이 감사하는 마음이 들어가면 행복한 거고요. 그리고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야 행복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의 모든 행동의 동기는 감사해서요. 이게 복음적인 신앙생활이고요. 뭘 얻으려고 하는 신앙생활은 율법적인 거예요. 내가 열심히 헌금해갖고 더 부자가 되고, 내가 열심히 기도해갖고 어떡하고 해서 어떤 내 욕심을 채우려고 하는 건, 이건 감사와 기쁨과 자유함이 없어요. 이미 다 받았는데 내가 믿을 때 죄 사함 받았고, 하나님 자녀 되었고, 영생을 선물로 받았고, 더 바랄 게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모든 문제를 해결받고 난 내가 생각해 보니까 감사해서 하고 싶은데, 하나님이 예배하는 걸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해서 예배하고, 감사해서 기도하고, 감사해서 헌신하고, 감사해서 충성하는 건데, 어떤 충성을 열심히 해놓고 좀 칭찬을 받으려고 하다 칭찬 안 해주면 삐져요. 칭찬하든 안 하든요, 웬만큼 목회하면 다 알아요. 딱 지난만 가도 알아요. 그럼 마음으로 이미 고맙게 여기고 있어요. 근데 때때로는 다른 사람들 때문에 칭찬 못할 때도 있습니다. 왜? 그 사람 또 너무 칭찬하면 다른 사람도 시험 들잖아. 어떤 때는 알고도 모르는 척하고 지나가는데, 열심히 해놓고 안 알아주면 마음에 시험 드는 사람들도 꽤 있습니다. 목적이 어디에 있었습니까? 봉사하는 목적이요? 자기에게 있었던 거예요. 우리는 봉사를 하든 목사가 되든 장로가 되든 뭐가 하든 감사해서. 이게 안 된 사람은요, 꼭 교회 중직되면요, 한가닥 하려고 하고, 힘을 써보려고 하고, 세력을 규합하려고 하고, 그래서 교회가 아닌 교회를 만들려고 해요. 교회는요, 근본 동기가 감사예요. 감사.
기도할 때도 뭐라고 말합니까? 기도와 간구를 어떻게 하라고요? 감사함으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의 기도와 간구를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감사함으로. 기도도 감사, 헌금 드림도 감사, 충성하는 것도 감사, 봉사하는 것도 감사. 그렇게 해봤자 내가 하나님이 내게 주신 선물에 비해서 억분의 일도 못하고 가는 거예요. 조금밖에 못했기 때문에 해놓고도 주여 나는 무익한 종입니다. 이 고백밖에 할 게 없어요. 주님이 내게 주신 은혜가 너무 크고 선물이 많은데 그거에 비해서 내가 주님께 하는 일은 너무 작아서 주여 무익한 종입니다. 무익한 종입니다. 내가 목숨을 내놓을 만큼 순교할 만큼 굉장한 일을 했다 하더라도 내가 주님 앞에 나는 무익한 종인 뿐입니다. 이 고백밖에 할 게 없어요. 가끔 보면요, 좀 봉사해 놓고 굉장히 공치사하는 사람들 많아요. 나로 말할 것 같으면 이 교회 개척 멤버로서 나는 이 교회 교회질 때 헌금을 이렇게 했고 나는 우리 친척이 이게 몇 명이 다니고 아직 몰라도 한참 모르는 사람들입니다. 그냥 감사해서 하는 것뿐입니다. 자랑할 거 없어요. 감사하잖아요. 오늘 또 살려주셨고 죄 용서해 주셨고 영생 얻게 하시고 천국 가게 하셨으니 감사해서 예배하면 예배할 때마다 눈물이 나는 거예요. 눈물 흘리고 감동받으면 뭐가 나온다고 다이돌핀이 나와갖고요 암덩어리도 막 잡아먹어요. 북한 가보니까 그건 잘하더라고. 그건 얼마나 눈물을 잘 흘리는지요. 그냥 김일성, 김정일 얘기만 나오면 간부들이 그냥 저절로 수도꼭지가 열려요. 그냥 눈물이 쭉 흘리는 거예요. 아침에도 했고 점심에 저녁 때도 했고 지금 사람들 아무도 없는데 저쪽에서 김정일, 김일성 얘기만 나오면 우리 몇 명밖에 없는데 난 그래서 그거 얘기는 이미 다 아는 거니까 안 듣고 반응만 쫙 살펴봤는데요. 간부라고 하는 사람들이 눈에서 눈물이 툭툭툭 떨어지는 거예요. 그게 3살 때 있는 영향력이요 그렇게 오래 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애들 믿게 할 때요 영아부 3살이야 때 제대로 잘 믿게 해서 이때 예수님이 얼마나 소중한 분인가가 확 들어가야 평생 동안 눈물이 샘이 마르지 않는데 이때 이거 못하는 거예요. 전부 다 어른 돼 갖고 믿게 하려고 하는 중심이지 어린아이 쪽에 투자를 별로 안 해요. 어린아이 쪽에 실력 있는 사람 보내고 확실한 사람 보내서 이때 예수님 제대로 만나게 하면 평생 떠날 수가 없는데 어른 돼서는 솔직히 들어있는 게 잡동사니가 많아갖고요 믿음 갖기 하는데 힘들어요. 예전에 불교 믿던 거, 유기 믿던 거, 뭐 샤머니즘 이런 거 다 잡동사니처럼 있어갖고요 믿지만 그게 그냥 뿌리가 잘 안 빠져나가 있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내가 부끄러웠는지. 저들은 김일성, 김정일 죽어서 미라가 된 사람을 말만 나와도 저렇게 우는데 만왕의 왕 만주의 주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하여 생명을 걸어주셨고 내 죄를 용서해 주셨고 영원한 천국을 마련해 주셨고 우리를 또한 어여삐 여기사 죽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부활의 영광으로 일으켜 주시는 주님이 계신데 이 복음을 들을 때마다 왜 내 눈에 눈물이 가끔 마르는가. 십자가만 들어도 처음에는 제가 10년 가까이는 눈물이 그냥 십자가만 얘기만 눈물이 나왔었는데 왜 내 마음이 이렇게 좀 무뎌지고 왜 메마르는가. 여러분 정말로 우리는요 조건이 없어요. 감사해서 그 성질머리에다가 그렇게 많이 죄를 짓고 우리가 감히 어떻게 하나님 나 들어갈 수 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긍휼히 여기셔서 십자가 위에서 피 흘려주시고 내가 죽어야 될 자리에 그분이 돌아가셨으니 그 은혜를 받은 나는 충성과 봉사의 조건이 한 가지 감사해서 요거 빼면 봉사 많이 할수록 교만해져요. 일 많이 할수록 헌금 많이 드릴수록요 자기가 하나님이 돼요. 조건 없어요. 감사해요. 감사. 그리고 해놓고도 아무리 많이 해놓고도 뭐요? 나는 무익한 종입니다.
주님이 주신 것 갖고 내가 했을 뿐입니다. 내가 한 거 없습니다. 주님이 주신 것 갖고 정말 더 하고 싶지만 이것밖에 없어요. 이만큼밖에 못했습니다. 그게 늘 아쉬운 거예요. 충성을 많이 하고도 아쉽고 헌금을 많이 드리고도 아쉽고 더 해야 되는데 내가 이 정도밖에 없어, 이 정도밖에 못합니다.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평생 이 감사한 마음으로 충성하는 것을 잊지 말기를 바랍니다. 그 충성은 어떻게 하는 건가? 생긴 대로 하는 거예요. 생긴 대로 한다는 얘기는요, 받은 대로, 주신 대로, 있는 대로 하는 거예요. 충성이 왜 어려워? 없는 것 갖고 하려니까 어려운 거예요. 재능도 각각 주신 게 다르잖아요. 태어날 때 다 재능을 줬어요. 뭐까지도, 군뱅이까지도. 군뱅이도 무슨 재주가 있어요? 그런 재주를 줬잖아요. 어떤 누구도요, 이 땅에 재능 없이 태어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다 각각 다른 재능을 줬어요. 그리고 거듭난 성도라면 은사를 한 가지 이상 다 주셨어요. 자기가 지금 못 찾아서 그래요. 이거 개발하면 많이 있어요, 내게 은사. 우리는 제자 훈련하는 동안 그 은사를 찾는 그런 훈련도 여러 가지를 통해서 해요. 재능 발견하는 거, 은사 발견하는 거. 그래서 재능도 발견해서 있는 재능을 갖고 봉사하면 행복한데 없는 거 갖고 하려면 행복하지 않습니다. 돈도요, 주신 대로만 하세요. 저 사람 비교하지 말고 저 사람 많이 하는 조금 한다고 액수로 비교는 교회에서 하는 거고 세상이 하는 거고요. 주님은 액수로 절대 비교하지 않습니다. 거기에 얼만큼 내 마음과 삶이 실려 있느냐가 중요해요. 나는 돈이 많지만 조그마지만 나는 마음이 실려 있다. 이건 안 맞는 얘기예요. 어떤 사람은 진짜 많은데 다른 사람보다 많이 하니까 비교해서 나는 많이 한다고 생각하고 그걸 또 굉장히 한다고 생각해요. 1,000만 원 버는 사람이 100만 원 하는 거나 10만 원 버는 사람이 10,000원 하는 거나 똑같은 거예요. 충성은요, 절대 주신 대로 하세요. 생긴 대로 하세요. 없는 것 갖고 하려고 하지 마세요. 음악적인 재능이 없는 사람이 진짜 없는 사람이 있거든요. 음치 중에 음치가 있는데 사명이라고 자기는 찬양대 해야 된대. 또 교회에서는 예전에는 그것도 안 보고 그냥 무조건 좀 뻔뻔하면 찬양대에 임명했어요. 근데 찬양대 서서 보니까요, 이게 소프라노, 예전 소프라노 하나만 부르면 괜찮아. 예전처럼 그냥 쫙 소프라노 옆에 쓰면 소프라노 따라갔다, 베이스 옆에 쓰면 베이스 따라갔다가 오고 가는 착각 속에 헷갈리는 너와 나만 헷갈리니 다른 사람도 헷갈리게 만드는 사람이 있어요. 이게 안 되는데 사명이라고 거기 앉혀놓고 하라고 해서 어떤 젊은이가 들어갔다가 도무지 난 아니다 내려왔어요. 그러니까 뒤에서 노 권사님이 사명은 감당해야 되는 거야. 사명 안 감당하면 저주받는 거야. 또 올라가라고 해서 또 올라갔어요. 올라가서 하는데 또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뛰쳐나간 사람이 누군지 아십니까? 지구촌교회 이동원 목사님이에요. 그분은 찬양에 재능을 많이 받은 분이 아니라 세계적인 강해 설교가의 대가입니다. 강해 설교의 대가예요. 그때 그 사람을 계속 찬양대에 앉혀서 노래로 승부를 걸었더라면 세계적인 강해 설교가 하나를 잃어버릴 뻔했습니다. 목회자들도 각각 주신 은사도 다르고요, 능력도 다르고 각각 다 달라요. 그러면 그냥 그걸 인정해 줄 땐 서로 행복한데요. 그걸 세계 최고의 사람을 해놓고 왜 우리 목사는 그 말 못하냐? 그럼 세계 최고만큼 대접해줘? 그만큼도 못하면서 비교해갖고 하는 사람도 있어요. 내가 할 수 있는 능력과 최선을 다하면 박수를 쳐줘야 됩니다. 열심히 달렸는데 꼴등하는데 어떡합니까? 꼴등도 1등이지. 박수 해줘야죠. 물론 최선을 다하지 않아서 그냥 어슬렁어슬렁 꼴등한 건 좀 혼나야 됩니다만은 내 능력과 최선을 다했는데 10,000원 했는데 그걸 누가 책망할 수 있고 그건 작다고 누가 말할 수 있습니까? 충성은요,
받은 것 갖고 하는 거예요. 많이 받았으면 많이 하고, 조금 받으면 조금 하고, 이거 받았으면 이거 하고, 저거 받았으면 저거 하고. 어떤 사람 부엌 만들어가면 아주 기쁨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 부엌 들어가서 하다가 그냥 화내는 사람이 있어요. 그건 잘 안 되는 사람이 있어요. 저도 한번 부엌 들어가서 봉사해보려고 몇 번 들어갔다가요, 이게 안 되더라고. 왜냐하면 하려고 하다 보면 설교하러 올라가야 되고요, 또 가다가 땀이 막 나니까요, 이것도 닦고 가려면 안 되고, 그래 포기해버렸습니다. 근데 솔직히 나는 부엌 들어가서 내 국수 얻어먹으려고 그러면요, 우리 성도들 몇 시간 기다려다 굶어 죽을 수도 있어요. 이게 잘 안 돼요. 근데 거기 하는 사람 10몇 명만 들어가면 착착착착 해갖고요, 수천 명 그냥 쫙 먹여요. 난 기계 만지는 데는 참 재능이 없어요. 의도적으로 피합니다. 이 머리로 기계 만드는 거, 구상하는 건 지금 나와 있던 거, 나온 기계를 제가 초등학교 다닐 때 다 노트에다 적어갖고, 이 핸드폰에 영상 나오는 것까지, 그때는 그런 거 전혀 꿈만 공상이었었거든요. 그런 게 다 구상되어 있고, 지금 아직 안 나온 게 뭐 짐승과 곤충들이 이게 새들이 지적일 때 그걸 통역해서 나오는 기계, 이런 건 상상은 해도 아직 안 나왔습니다만은 이건 되는데요, 기계 옆에만 가면 별로, 나는 기계를 별로 만지기도 싫고 그래서 아직도 컴퓨터 거의 안 합니다. 근데 내 옆에 컴퓨터 잘하는 사람이 많이 있어 도와주는 거예요. 저는 자연 속에 들어가 영감이 많이 생기지, 컴퓨터 앞에서 아무리 뒤져서 뭐 다져봐도 거기 영감이 안 오기 때문에 이게 달라요. 영감에도 색깔이 9가지가 있다니까요. 어떤 사람은 자연 속에 들어가 영감이 오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봉사하면서 영감 받는 사람이 있고요, 어떤 사람은 가르치면서 영감 받는 사람이 있고요. 각각 색깔이 다릅니다. 이걸 똑같이 놓고 어떤 사람은 왜 하는데 안 돼? 없는 건 못 하는 겁니다. 없는 거 갖고 하려고 하지 마세요. 척하지 마세요. 없는데 척하면 힘들어요. 돈 없는데 있는 척하다가 돈 많이 꿔서 헌금하다가 나중에 빚지면 어떻게 할 겁니까? 그냥 척하지 말고 없으면 없는 대로, 있으면 있는 대로 하세요. 어렵지 않습니다. 충성은요, 생긴 대로 하는 거예요. 받은 달란트대로. 1달란트 받은 사람도 있고, 2달란트 받은 사람도 있고, 10달란트 받은 사람도 있고, 이건 내 소관 아닙니다. 하나님 주신 대로 받은 거예요. 그걸 다 알아서 하나님 주신 걸 갖고, 참 지금도 어떤 사람들 보면 돈 버는데 규제요. 뭐 이 사람들은요, 돈이 흘러가는 게 보인대요. 탁 막으면 돈을 버는데, 돈 못 버는 사람 돈 다 흘러가면 그때 뭐 투자한다고 갔다가 하나도 못 건지는 사람도 있어요. 어떤 부분은 되고 어떤 부분은 안 되는 것도 있고요. 어떤 부분 사람들은요, 사람들 마음을 만져주는데 특별한 능력이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만 갔다 오면 마음이 다 풀려요. 근데 설교는 무슨 얘기인지 몰라요. 그래도 뽑기 잘하는 분도 있어. 신방 잘해갖고요. 저 설교는 무슨 얘기? 내가 아무리 나도 모르겠어, 목사인. 나도 모르는데 그 교회가 막 부흥되는데 왜 그런 거 같더니 신방을 잘하는 거예요. 그분만 갔다 오면 사람들이 마음 삐졌다가 탁 풀어지는 분도 있어요. 주신 게 각각 좀 달라요. 은사도 다르잖아요. 이게 이제 100만 원짜리 컵이라고 해봐요. 이 컵을 하나를 놓고 있다 깨뜨렸어요. 은사에 따라서 보이는 게 달라요. 예언의 은사를 받은 사람은 이놈아 주의하지 않으세요. 컵을 깬 거야. 벌써 이렇게 나옵니다. 가르치는 은사를 가진 사람은 야 봐라, 의자의 배열이 이렇게 있고 여기다 끝에다 깨질 수밖에 없지 않냐. 긍휼히 여기는 은사를 받는, 야야야 어디 안 다쳤냐, 피는 안 나냐. 이 보이는 첫 번째 보이는 생각이 다르단 말이에요. 구제의 은사를 받은 사람, 야 그거 얼마야? 내 돈 줄게 사. 이게 각각 반응이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그래서 각각 다르게 있는 거예요. 다 구제의 은사를 받은 사람이면 신나가서 전부 컵 다 깨지, 또 사줄 거니까. 각각 어떤 예언적인 주의하는 그런 조치를 취하는 사람도 있고, 가르쳐서 다시 그렇게 안 되게 하는 사람도 있고, 마음이 상했을 때 위로하는 사람도 있고, 그걸 근본적으로 해결해야 되잖아요. 컵 사놔야 되잖아요. 그래서 돈을 통해서 그걸 구제해갖고 그걸 사게 만드는 사람도 있고, 각각 다른 거예요. 이걸 못 보고 어떤 사람도 돈 헌금 많이 했더니 뒤에서 꿍시름, 돈 헌금만 많이 하면 최고야. 그 사람은 헌금 많이 하는 게 최고니까 박수해주고, 어떤 사람은 또 노래를 잘하니까 돈도 안 내면 노래만 잘하면 최고야. 그냥 돈 없고 노래 잘하면 노래만 하면 최고지. 그걸 좀 좋게 봐줘야 되는데 그걸 잘 못 좋게 봐줘요. 자기 기준으로. 충성은요 쉬워요. 생긴 대로 하세요. 가진 대로 하세요. 없는 거 갖고 하려고 하지 말고 다른 사람 비교하지 말아요.
그냥 저 사람 잘하면 박수 쳐주세요. 내가 못할 거 그 사람이 해주니까 얼마나 감사해요. 여러분, 제일 불행한 여자가 누군지 압니까? 완벽한 남자에게 시집간 여자. 제일 불행합니다. 제일 불행해요. 너무 완벽한 사윗감 찾지 마세요. 처음에는 좋아요. 생각해 보세요. 남자가요, 빨래도 잘하고 밥도 잘 짓고 참 여자 편할 것 같죠. 애기도 잘 낳고 남자가 다 해보세요. 처음에는 좋아요, 여자는. 근데 할 일이 없잖아. 그럼 나는 뭐야, 나는? 교회도요, 자꾸 뭐가 부족한 게 들어오는 게 은혜예요. 그거 누가 하라고? 내가 하라는 거예요. 왜 우리 교회는 청소가 안 돼? 왜 우리는 이게 이런 부분이 안 돼? 이게 들어왔다는 얘기는 벌써 나보고 하라는 사인이에요. 다른 사람 안 들어오거든. 이거 좀 뭐 하나 사놨으면 좋겠다. 장로님들은 뭐하고 그것도 안 사놓고 있어. 기도해 보세요.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네가 하나 사놔. 참 이상하게 보이는 게요, 똑같이 보고 있어도 어떤 사람은 조명만 보고 어떤 사람은 음향만 보고 어떤 분들은요 보이는 게 색깔을 보고 어떤 사람은 청소 안 된 게 보여지고 어떤 사람은 안 보여요. 거기에 내 거룩한 부담감 속에 내 해야 될 일이 거기에 있습니다. 참 근데 그걸 하나님 할 수 있게 만들어요. 왜 나는 왜 이렇게 아프리카에 대한 부담을 내게 주어갖고 그냥 자꾸 떠오르게 하는지 거룩한 부담감이 있었더니요, 그 생각을 못해서 아프리카 가려면 비행기 몇 번 갈아타고, 뭐냐, 공항 갈아타고 거기까지 간다는, 처음에는 엄두가 안 나는, 자꾸 부담감을 주니까 이게 현실로 가까이 다가와갖고 이제는 아프리카가 내 안방처럼 들락날락 할 수 있도록, 다른 사람도 많이 있는데 왜 다른 사람 안 가는 나에게는 그걸 주느냐 말이에요. 거룩한 부담감 때문에 그 일을 할 수밖에 없었고, 아프리카의 중심에 설 수 있도록 카메룬 복음신학대 학장으로서 여러 해 동안 또 일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시고, 그러니까 거기를 뜰락날락 하면서 부담감 없이 갈 수가 있게 만들어 주신단 말이에요. 부담감 가진 것 그 속에 내가 해야 할 일이 있어요. 북한에 대한 부담감을 가졌더니 북한을 4번 다녀오면서 중요한 사람들 만날 수 있게끔 만들었고, 사실은 어떻게 보면 거룩한 이 통일은요, 정치력보다도요, 이렇게 보이지 않는 곳에서 북한과의 좋은 관계를 맺고 가는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가 가는 데는 전혀 안 드러내거든요. 북한이 왜 갔다가 그 다음에 신뢰하지 아니하고 그 못하게 하느냐, 갔다 오면 떠벌리는 거예요. 북한 갔다 와서 우리가 선교를 이렇게 했고 자랑을 하면 금방 들어가잖아요. 그럼 끊어진단 말이에요. 우리가 한 몇 명들은 전혀 드러나지 않으니까요. 우리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병원, 거의 묘양산서부터 저 남포까지, 금강산, 개성까지 다 가면서도 소리 없이 가면서, 문제 없이 가면서 드러나지 않게 했더니 이게 좀 신뢰감을 갖고, 그렇게 문이 닫혔을 때도 갈 수 있도록 이렇게 암암리에 거기서 초대를 한단 말이에요. 거룩한 부담감, 다른 사람 안 가질 수도 있어요. 우리에게 있을 때 그걸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힘도 주시고 건강도 주시고 물질도 허락해 주십니다. 충성 어렵지 않지요? 어렵게 하지 마세요. 다른 사람 따라가려고 하지 마세요. 저 사람이 100만 원 했으니 나도 100만 원 해야지. 좋지만요, 100만 원 할 사람이 있고 못 할 사람이 있어요. 괜히 많이 했다고 따라가다가 하지도 못하고 괜히 부담만 되고 평생 빚지지 말고 하나님이 주신 만큼, 주신 범위 안에서 최선을 다하세요. 하나님 다른 거 안 물어요. 그 최선을 다한 결과인가. 지미 카터가요, 해군사관학교 나왔잖아요. 근데 졸업 때 이제 해군 제독하고 마지막 면담 있는 시간이 있는데, 해군 제독이 지미 카터에게 장교가 되려고 이제 면담을 하는데 이것저것 얘기하다가 성적 얘기를 물었어요. 제군은 성적이 어느 정도 되는가? 전교에서 53등을 했어요. 머리를 극적이면서 53등 했습니다. 그러니까 해군 제독이 지미 카터를 쏘아보면서, 제군! 이것이 제군이 최선을 다한 결과인가? 이 말이요, 카터의 마음속에 막 박혀서 평생 동안 그때 이후로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지금까지도 지미 카터는 그 말에 영향을 받고요, 대통령 끝난 지 정말 오래되었지만 지금도 헤비타트에서 집 짓는 운동을 하면서 지내는데요,
대통령 재임 시에는 뭐 도덕운동이나 인권운동 하면서 그렇게 인기 있는 대통령이 아니었지만 지금 대통령질한 사람 가운데 최고의 신뢰를 받는 사람이 지미 카터예요. 땅콩장소에서 최선을 다한 결과 미국의 대통령까지 되는, 지금도 존경받는 사람이 된 거예요. 최선을 다해서 53등은 아름다운 거예요. 근데 최선을 다하지 못했기 때문에 더 잘할 수 있는데 못한 건 더 열심히 해야 돼요. 내가 최선을 다했는데 헌금을 10만 원 한 건 잘한 겁니다. 그런데 내가 최선을 다하지 않고 1억 한 것도 잘한 건 아닙니다. 최선을 다해보는 거예요. 그 이상은 내 소원 아닌 건, 그러면 내가 최선을 다해서 다 한 것이 오병이어예요. 오병이어. 여러분,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덩어리. 이건 그 당시에 가장 가난한 사람들의 도시락, 어린이 도시락입니다. 고기도요, 갈릴리 바다에서 잡았다가 너무 작아갖고, 이 잡았다가 놔주면 빌빌거리잖아요. 그러니까 가난한 사람은 뭐 도구가 있습니까? 뭐 낚시를 할 수 있습니까? 그물이 있습니까? 못하니까 그거 빌빌거리는 거 손으로 잡아다가 튀겨갖고 갖고 간 물고기 2마리. 그게 보잘것없어요. 그런데 이렇게 보잘것없는 분량이라도 하나님의 손에 딱 들어가 있을 때는 거기서 얼만큼이 나올지는 이게 예측 불가해요. 얼만큼 나왔죠? 주님의 손 안에서 장정만 5,000명, 어린아이와 여자까지 포함한 2만 명 먹이고도 12바구니 남았어요. 나의 보잘것없는 정성과 작은 재능이 정말 보잘것없는 사람일지라도 주님의 손에 딱 올려 들어가면 주님의 손 안에서 어떤 인물이 될지 예측 불가해요. 그러니까 자녀를 잘 키우는 건 인류대학 보낸 건 아닙니다. 뭐 우리도 서울대학 다니는 사람 출신들도 꽤 많이, 청년들 많이 있습니다. 청년들이 재적이 한 1,000명 정도 넘으니까요. 별 사람들 다 있고요. 또 몇 해 전에 사법고시 된 사람들도 있고, 탤런트들도 있고, 아나운서도 있고, 그럽니다만은 그렇다고 해서 그들이 성공된 건 아니고요. 그게 곧 성공의 기준이 아니고, 정말로 보잘것없어도요, 부모가 자신이 온전히 주님의 손에 다 올려놓으면 하나님이 만들어가요. 그때는 별거 아니에요. 그 안에 오병이어가 무슨 별겁니까? 이게 갖고 뭐 아무것도 아무 짝에도 필요 없는데 그 손에 탁 올려가니까요. 그다음 하나님이 만들어가셔요. 그건 사람이 만들어간 인물과는 비교가 안 됩니다. 자녀를 정말 잘 키우려면 하나님의 자녀를 키우세요.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손 안에 얹어놓고 하나님이 키워요. 여러분이 진정으로 위대하게 쓰임받기를 원한다면 몽땅 맡기세요. 하나님께 내 인생 몽땅 맡기고 그 손 안에다가 나를 다 들여놓으면 하나님이 그 안에서 뭘 만들지 참 예측 불가해요. 저도 여기까지 온 거 딱 한 가지, 그것밖에 없어요. 그것밖에. 그냥 온전히 그때 가정에 경제적인 게 막히고 공부할 길을 맡기고 모든 성격적으로 봐도 소심하고 대인기피증 있고 여자 앞에 설 수 없을 만큼 이렇게 숫기가 없는, 얼마나 그렇게 숫기가 없었으면 별명이 초등학교 때 색시라고 불렀겠어요. 그러니까 저쪽에서 여자를 만나면 숙이고 가고, 가정은 아무것도 없는 완전히 마이너스 인생이 돼버렸고, 도무지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주님을 만나고 그냥 내 생 몽땅 주님의 손에 얹어놓았더니 주님이 끌어가더라고요. 사역지를 정하시고, 주님 만날 사람 만나게 하시고, 도울 사람 돕게 만들고, 장학금 보낼 사람 장학금 보내게 만들고, 하나님이 키워나가시는데, 이제는 얼만큼 됐냐면 5대양 6대주가 내 품 안에 다 들어와 있는 거예요. 예전에는 리에 살 때 리 하나도 감당할 수 없을 만큼 리에서도 제일 기죽은 사람으로 살아왔는데, 그 하나님께서
손에 얹어 놓았더니 그 당시에 뭐 우리 집보다 훨씬 더 잘 살고 잘 나가고 했던 수많은 사람들 다 만나봐도 저만큼 한 사람이 없어요. 뭐 군 다 뒤져보고 뭐 우리 고등학교 다 중학교 다 뒤져봐도 하나님이 키운 사람하고 부모가 잘 낳아서 키운 사람하고 달라요. 맡기세요. 나도 맡겨놓고 자녀도 맡겨놓고 그분께 완전히 맡기고 그저 감사함으로만 하면 하나님이 그 다음부터는 역사하시는 것. 그 죽도록 충성하라는 말은 세 가지 죽을 잘 드셔야 되는 거예요. 첫 번째 죽이, 제일 맛있는 죽이 뭐예요? 전복죽, 깨죽, 호박죽. 자, 따라서 해봅시다. 죽도록 충성하라. 첫 번째 죽은요, 죽을 각오로. 두 번째 죽은 죽은 셈 치고. 세 번째는 죽을 때까지. 이게 삼죽이 삼죽. 충성은요, 죽도록 충성하라 그럴 때 죽도록 그 말은 죽을 각오로 하는 거예요. 여러분, 목사를 왜 목사라고 했는지 아십니까? 어린아이들이 부를 때 잘 들어보세요. 목따님 이렇게 부르지. 목 따고 하는 게 목사예요. 목 내놓고 하는 게 목사더라고요. 목 내놓으니까요, 아무것도 두려울 거 없어요. 이걸 장로님들이 교회가 알아요. 저 목사 살려고 왔나 죽으려고 왔나. 죽을 각오로 딱 하면요, 누구도 못 건드립니다. 장로님은 왜 장로라고 했는 줄 알아요? 장롱 속에 있는 거 다 내놓고 하는 게 장로예요. 우린 장롱 속에 아무것도 없는데 그럼 장로 되면 안 돼요. 좀 내놓을 게 있어야 돼요. 권사는 왜 권사라고 했는 줄 아세요? 권세 다 내려놓고 하는 게 권사예요. 권사 돼갖고 제발 권세 부리지 마. 집사들이 요즘 새파란 것들이 그러지 말고 정말 권사는요, 권세 다 내려놓고 하는 게 권사예요. 집사는요, 집 2개 정도 사갖고 한 채 정도를 바칠 수 있는 게 집사예요. 2개 있는 사람 빨리 파서 바치세요. 집은 2개가 필요하지 않아요. 물론 부여에는 2개씩 가진 사람 없겠지. 서울에는 그런 사람들 많아. 그리고 안 가진 척 하고 있는데 집은요, 다른 사람하고 나눠서 살아야지 왜 혼자 다 살려고 그래. 무슨 얘기입니까? 목사든 장로든 권사든 집사든 죽을 각오로 섬기는 거예요. 주님이 나를 돌아가 죽어주셨는데, 끝까지 주님이 나 살려주셨는데, 주님을 위해서라면 죽을 각오로 가니까요, 뭐든지 되더라고요. 공부 막혔는데 죽을 각오로 하니까 공부가 되는 거예요. 집중을 하니까요, 혼자 공부하는데도 고등학교 1년이면 끝낸다니까요. 제가 머리가 특별하게 좋은 것도 아니고 굉장한 사람도 아닌데요, 이제 뭐 방법이 없잖아요. 집안에는 뭐 살림 다 망했고 뭐 가질 거 없고 도와줄 사람 없고 살아가야 되는데, 살려면 시골에서 뭐 농토도 없고 아무것도 없으니까요, 공부밖에 없잖아요. 공부에 목숨 걸고 죽을 각오를 갖고 하니까 보이는 거예요. 그 대학, 중학, 고등학교를 3년씩 다니는 사람 보면 내가 볼 때는 좀 이상해요. 왜 이렇게 오랫동안 다니는지. 1년이면 다닐 수 있는 걸 왜 이렇게 3년이나 공부할까? 여러분, 죽을 각오를 딱 하고 집중하면요, 돼요. 공부됩니다. 다 막혀도 길이 있어요. 기도도요, 죽을 각오 갖고 해보세요. 응답받지 못할 기도가 있는가. 그리고 죽은 셈 쳐야 돼요. 여러분이 충성하고 잘난 거 마귀가 결코 좋아하지 않습니다. 박수 안 칩니다. 교회에서 일 안 하고 가만히 있는 사람들은 욕 안 먹어요. 꼭 욕 먹는 사람 누굽니까? 열심히 하려고 하는 사람 욕 먹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누가 뭐라고 하면 살아있는 사람은 그게 자존심 상하고 힘들으니까 그냥 하다가 확 집어던지고 안 해요. 일 안 하면 누구만 손해입니까? 자기만 손해예요. 죽은 셈 치면 괜찮아요. 저 일산에 가면 한 경동묘지가 20만씩 되는 그 많은 묘지가 있는데, 요즘 뭐 묘지 잘 안 가니까 많이 안 갑니다만은 예전에 가보면
거기 많은 사람들 가서 장례식 치르고 이제 하관식 하고 급하니까 저 뒤에 묘지 뒤에 오줌도 싸고 어떤 사람은 가서 또 술도 먹고 욕도 하고 별짓 다 하는데 난 지금까지 그렇게 많이 가봤어도 공동묘지에서 오줌 싸고 받고 지나갔다고 일어나는 사람 한 명도 못 봤습니다. 오줌을 싸고 가든 욕을 하고 가든 별 얘기를 다 하고 가든 그냥 누워있더라고요. 죽은 자는 말이 없어요. 제가 1년에 한 두세 차례는요, 큰 배를 얻어갖고 우리 부교역자들 다 데리고 바다를 가서 낚시를 가요. 참 낚시 가면 이 패를 한번 쫙 음이온으로 갈아내고 그 바다에서 나오는 공기로 갈아내고 집중이 생기잖아요. 고기 잡는 집중력을 기르고, 그래서 저는 이렇게 봅니다. 부교육자들 이렇게 딱 보면 나와요. 유형이 딱 나옵니다. 낚시를 해봐도 나오고요. 우리 야구팀이 부교육자 두 팀이 있어갖고 야구식 하거든요. 야구 해보면 이게 유형이 보여요. 그래 이게 유형을 봐야 어디다 어느 포지션에다 넣을까가 이제 보이잖아요. 괜히 포지션도 안 맞는데 거기 있으라 그러면 투수도 못하는 사람 투수하면요, 이건 게임이 안 돼. 맨 땅바닥에 던지면 치지도 못하고 재미없잖아요. 포지션 투수는 제가 맞아요. 그래서 제가 5회전 던집니다. 이게 보는 거예요. 풀어놓고 어떤 때는 부교역자들 다른 걸로 안 보고요, 노래 시켜놓고 한번 춤춰보라고 그래놓고 뽑은 데도 있어요. 이게 보면 이게 어떻게 조화를 이룰 수 있는 이런 것 각각 다르거든요. 그런데 고기를 잡잖아요. 그러면 제일 크게 잡은 게 3.5kg의 광어 같은 잡들이 막 안 끌려 나오더라고요. 야, 큰 고기들이 많이 잡힐 때도 있는데 이놈이 살아있을 때는요, 후다닥 해갖고 어떤 데는 뒤쳐서 또 도망가는 새끼고요. 살아있는 거 잡으려고 그러면 안 잡, 미꾸라지는 미끼를 하려고 해도 미꾸라지 잡히면 또 빠져나가고 또 빠져나가는데 요놈을 갖다가 후라이팬에다 탁 해갖고 완전 굽기 시작하면요, 이쪽 저쪽 다 구워서 이쪽 다 뜯어먹을 때까지 가만히 있더라고. 그럼 다 먹어 저쪽 확 뒤집어서 뒤에 다 뜯어먹을 때까지 가만히 있어요. 죽은 자는 말이 없어요. 마음껏 쓰시옵소서. 내 일생 마음껏 주님 마음대로 잡수시옵소서. 여러분 충성하려고 그럴 때요, 죽은 셈 치고 하세요. 잘하는 거 사람들이 좋아하지 않습니다. 박수 안 칩니다. 욕하는 사람도 있고요, 별짓 다 해도요. 누구를 위해 종이 울리나? 어떤 사람 목사님 보고 충성한다. 어떤 교회를 위해서 천만에요. 무슨, 여러분 하나님을 위해서 천만, 하나님 내 도움 없어도 얼마든지 하나님 다 스스로 계신 분입니다. 스스로 하실 수 있는 분입니다. 누구를 위해 충성하는 겁니까? 자기를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게 다 누구 겁니까? 나중에 자기 거예요. 자기 거. 일할 수 있는 시간이 짧잖아요. 얼마 안 남았잖아요. 죽으면 그 일 할 수 있는 기회가 없어요. 그래서 죽기 전에, 내 인생 떠나가기 전에 내가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저도 수학을 좀 할 줄 아는 사람이에요. 수학을 꽤 잘했습니다. 계산 안 해보고 목사가 됐겠어요? 큰 계산해 보니까요, 영혼 구원하는 게 최고의 기업이고 최고 수집 맞는 일이더라고. 그래서 다른 사람이 얘기 안 했지만 돈은 난 뭐 하는 거 없어요. 솔직히 없고요. 뭐 그것 모으려고도 안 하고요. 그런데 속으로는 기뻐하는 게, 영혼 구하는 게 내가 이건희 씨보다 더 큰 기업을 갖고 있는 거예요. 누구를 위해 종이 울리나? 할 수 있는 기회가 짧으니 24시간이 모자라는 거예요. 열심히 누가 알아주든 말든 별 얘기 다 하든 최선을 다하는데, 언제까지 하라고요? 죽을 때까지. 괜히 1, 2년 뛰어가고 10년, 20년 잘 믿고 잘 열심히 갔다고 은퇴했다고 난 이제 뒤로 물러간다고. 물러가 앉으십시오. 그러면 은퇴하고 왜 살아요? 왜 살아? 일의 종류가 좀 달라진 것 뿐입니다. 여러분, 은퇴했다고 일 끝난 거 아니에요. 그 나이 들어서는요, 좀 쓰세요. 있는 거 좀 쓰세요. 젊은이들에게, 학생들이 쓰면 인기 짱인데 안 쓰고 맨날 노인 어른들면 교훈하려고 하잖아요. 교훈하지 마세요. 안 듣습니다. 안 변해요. 또 그냥 가서요, 어른이 되면 축복권이 있어요. 축복의 능력이 있단 말이에요. 늘 끌안고 좋은 말 해주고 축복된 얘기 해주고 좀 사탕 사주고
그래 보세요. 막 매달리지. 근데 꼭 싫어하는 조건만 한단 말이에요. 애들 붙잡고 야 이놈아 뛰어다니지 마. 그 어른들 하지 마세요. 장로님도 하지 마세요. 그럼 걔들 교회 안 나와요. 불 끄고 다녀야지. 한 잔소리만 하면 안 됩니다. 그냥 느긋하게 지켜보면서요 축복해 주세요. 조그만 것 갖고도요 이 아이들은요 자기의 관심 가져주고 사랑해주면 안깁니다. 근데 그 아이들하고 이렇게 놀면요 에너지가 나오는 거예요. 아이들은 에너지가 팍팍 발산하잖아요. 그러니까 어른이 될수록 젊은 아이들하고 어울리려면 좋은 얘기 해주고 축복해주고 야 너희들 농구대회 할 거냐? 그럼 내가 얼마 줄게. 한번 이거 사목해라. 그렇게 해보세요. 그럼 이 아이들이 와서 할아버지 장로님 한번 불러줘도 에너지가 나와요. 자꾸 나이가 들어가면서 이게 에너지원이 없는 거예요. 전부 다 그냥 나이 든 사람끼리만 모여갖고 얘기하면 맨날 말만 많지 거기 뭐 특별한 거 안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젊은 사람하고 자꾸 어울리는 거. 어울리려면 내가 내려가야 됩니다. 눈높이를 맞춰야 됩니다. 제가 조사해봤어요. 그래 어린아이부터 어른까지 목사님이 언제 제일 좋더냐 물어봤더니 꼬맹이들은 자기들하고 씨름해줄 때가 제일 좋다고 그러더라고. 은혜로운 설교할 때가 아니에요. 중고등부 학생들 자기들하고 농구해줄 때가 제일 좋다고. 우리 목사님 자기 농구했다고 좋아하는 거예요. 어른들은요 은혜로운 설교할 때가 제일 좋다고 그러더라고요. 달라요. 자기들하고 눈높이를 같이 해줄 때에 자기들 이해해줄 때 친구로 여기고요 가깝게 여기는 겁니다. 그래서 저도 자유투할 때요 70%는 넣어요. 왜? 중고등부하고 친구 되려고. 해보니까 되더라고. 나는 구기 종목은 잘 못하는 사람인 줄 알았어. 처음부터. 왜냐하면 이게 충청도가 전부 다 유교적이잖아요. 우리 어릴 때만 해도 너 스포츠 잘하는 거, 피아노 잘 치는 거 혼났어요. 너는 양반이 그런 거 하면 안 돼. 공부만 하라고. 돈도 안 빌려주면 공부만 하라고 하고. 그거 좋은 건데 그걸 못했어 어릴 때. 참 좋은 거 아니에요? 근데 그걸 못하게 했다고. 그래서 눈높이 맞추려면 별 수 없잖아요. 아무것도 못하면 안 놀아줍니다. 안 놀아줘요. 비슷하게는 좀 해야. 걔들이 한 80% 넣으면 나도 60%는 넣어야 뭐가 좀 던져보라고 그러지. 내가 전부 다 안 들어가면 안 놀아주잖아요. 그러니까 웬만큼 하면 같이 어울리는 거예요. 놀아주는 거예요. 그리고 참 잘했다고 하고 수학 한 개 맞고 와서도 참 기특하다고 해주고. 누가 알아줍니까? 학교에서 알아줍니까? 엄마가 알아줍니까? 한 개 맞고 오면요 다 안 알아줘요. 목사라도 알아줘야지. 그러니까 자꾸 내 옆에 왔다 갔다 붕어빵에도 사주고. 너무 많은 돈 쓰면 안 돼요. 능력 이상 쓰면 없잖아요. 될 수 있는 만큼 범위 안에서 할 수 있는 일이 있단 말이에요. 언제까지요? 찾아보세요. 세상 떠날 때까지. 떠날 때까지 최선을 다하는 겁니다. 이게 죽도록 충성하는 거예요. 죽도록 충성하는 거예요. 그래서 떠날 때 이제 만족하다. 이제 아버지요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내가 할 일 다 하고 갑니다. 미련 없이 가는 거예요. 떠날 때는 말 없이 미련 없이 그냥 감사함으로. 예전에는 그냥 확 벗겨보면 다 알아. 예전엔 돌아가셨을 때 거의 이렇게 천 벗겨서 머리에다 손을 얹고 마지막 기도해주고 그랬거든요. 지금은 그것도 기회도 안 줘갖고 잘 어렵습니다만은 그러면 딱 열어보면 정말로 마지막에 멋지게 갔는지 아닌지 인상 보면 거의 나타나세요. 마지막에도 편안하게 행복하게 하나님 80년 살려준 거 감사합니다. 70년을 살고 가도 이 정도 살게 하신 거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이제 아버지여 내 영혼 받으시옵소서 하고 멋지게 그 나라 입성하면 되는 거예요. 미련 둘 거 없잖아요. 오라고 하는데 있을 동안 열심히 하고 그날 오라고 하면 미련 두지 마세요. 그냥 미련 없이 가는 거예요. 우리가 원래 그 본향으로 돌아가야 되니까. 그리고요, 이 충성은요, 중심으로 하는 겁니다.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사람은 외모 다 봐요. 가끔 중매해달라고 그러니까 뭐 조건이 뭐냐고 물으면 남자면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난 정말 남자면 되는 줄 알았어. 그 끝난 게 아니에요. 그 다음에 또 점을 찍고 그 다음에 그런데요 가로 열고
키는요 175 이상은 돼야 되고요, 월급은 얼만큼 돼야 되고요, 얼굴은 누구 정도 생겨야 되고요. 다 사람은 외모를 봅니다. 안 보는 것 다 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외모를 안 봐요. 중심을 봅니다. 그러니까 외모 본다는 얘기는 헌금 액수를 보고 겉모양을 본다는 거. 사람은 다 보고 누가 많이 했나 적게 했나 할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중심을 보는 거예요. 어떤 중심으로 했는가. 그래서 요즘 또 워십 댄싱 한다고 애들이 그냥 배꼽 티 입고 나와서 막 어떤 데는 막 하는데 이 배꼽을 다 내놓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앞에서 앉아서 보려면 이게 민망해도 눈을 어디다 대야 될지 모르겠잖아요. 그래서 애들 보고 끝난 다음에 야 이놈아 그래도 좀 긴 거 입고 하면 안 되겠냐 그랬더니 아이고 목사님 하나님은 중심을 보신다 그랬잖아요. 참 나라마다요 부끄러워하는 부분이 좀 다르긴 달라요. 동남아 미얀마라든가 이런 데 가면요 전부 다 부끄러운 부분이 종아리에 종아리. 그래서 여기는 다 내놓고 다녀. 중심은 진짜 다 내놓고 다니면서 이건 부끄럽게 여기지를 않아요. 얼마나 종아리를 부끄럽게 여기면 선교사가 나왔는데 보니까요 선교사도 치마 입고 나왔더라고. 남자가 시위하는데도 보니 남자도 앉아서 해. 이게 각 나라마다 부끄러운 부분이 달라요. 근데 하나님이 중심 보신다는 얘기는 배꼽 보신다는 얘기가 아니고 마음 중심을 보신다는 거예요. 마음 뭐가 중요하면 중심이 중요해요. 중심이 내 중심이 하나님을 향해 있고 중심으로 한 호박 한 덩이가 이게 하나님 마음 감동하는 거예요. 뭐 큰 걸로 감동하는 게 아니라고요. 정말 예수 믿고 너무너무 그냥 교회 가고 싶고 목사님이 사랑스러워 갖고요. 우리 집에 보니까 드릴 게 아무것도 없어. 보니까 호박 하나가 열렸더라고. 호박 제일 하나 열려 요만한 게 달렸는데 그거 따갖고 그냥 4kg 떼어갔어요. 이 호박 하나가 굉장한 가치가 나가겠습니까? 그런데 내 마음 중심에 정말 사심 없이 목사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드린 거예요. 그게 감동이라는 말이에요. 참 우리 교회 85세 먹은 할머니가 불교 믿고 그러다가 한번 나온 분이 있는데 어떻게 예수님을 만나갖고 얼마나 좋은지 즐거워서 왔다 갔다 하고 야단이 난 거예요. 매일매일 교회 와서 왔다 갔다 하는 추수감사절이 왔어요. 그런데 과일을 많이 차려놓으니까 그냥 가서 이렇게 절하고 그러고 또 왔다 갔다 하다가 어느 날 보니까요 요만한 뭐 휴지에다가 딱 하나를 싸서 딱 입이 손에다 딱 지워주면서 목사님 담배나 함부로 사서 합시오 하고서 딱 열어보니까 5,000원짜리 막 꾸깃꾸깃하게 들어있는 거예요. 감동인 거예요. 감동. 그 할머니가 뭘 알겠어요. 그냥 그런데 마음이 정말 목사님을 사랑해서 이 5,000원 주는 거예요. 그거 받고요 이게 참 못 쓰겠더라고요. 어떻게 그 감동되는 거 아니겠어요? 얼마 전에 우리 그 특별 새벽 기도 하는데요 6일 동안 연속해서 참석한 어린이들이 100명 꼬박 참석한 부모 없이 온 애들이 몇 명이 있는데 그 가운데 9살짜리가 7살짜리가 있어요. 1km를 걸어온 거예요. 9살짜리가 자기 동생 깨워서 부모님은 뭐 아침 늦게 들어오고 또 밤새도록 일하고 그러니까 와서 이게 나올 시간이 안 되니까 이놈들이 둘이 나왔는데 내가 그 얘기를 들으니 감동이 되잖아요. 걔가 누구냐 하면 내 데려와 봐라. 9살짜리 찾았어요. 내 방으로 정중하게 모셨죠. 그리고 너무 기특해갖고 야 뭐든지 한번 나에게 얘기해봐라. 그러면 내가 다 사줄 테니까. 그러니까 그 아이가요 딱지 사달라고 그러더라고. 요즘 딱집에 이렇게 예전 딱지 말고 이렇게 만들어진 게 있어요. 그래 딱지 그냥 그것도 한 통에 몇만 원 가요. 그거 하고 차 있지 차 리모컨으로 막 조절하는 거 다 그것까지 사줬죠. 아니 그 아이가 새벽기도 6밤 나왔다는 감동이지. 감동이지. 중심이 아름답잖아요. 누가 깨워서가 아니고 그냥 부모님도 못 나오는데 이 아이들이 나왔다는 건 저에게 감동이었고 하나님께 감동이라는 말이에요. 예전에 할머니들이요. 요즘은 좀 덜해요. 사탕이 좀 싸져서 갖고. 예전에는 그 아메 사탕인가 뭐 알사탕 그거 껍데기 싸지도 않은 걸 갖고 그냥 4kg 정도 이렇게 그걸 짓고 와서 여름 같은데 겨울은 좀 덜한데요. 이걸 주면서 목사님 잡수시라고 주는데 할머니가 주는데요. 물론 까만 것도 묻고 때도 묻었지만 그 사탕 하나의 감동인 거예요. 지금도요. 그거 주는 사람들은
7, 80대 넘은 아가씨들 거기 쭉 한번 돌면 내 주머니가 가득 차요. 그 아가씨들은 뭐가 많어. 꼭 갖고 와서 있는데 한 바퀴 들고 악수하고 그러면은 전부 다 주는데 사탕 하나 넣어주고 여기서 빵 하나 넣어주고. 그런데요, 그분들에게 있어서는 정말 사랑이 담긴 빵 한 조각, 사탕 하나가 목사님 저에게 감동인 거예요. 하나님 감동하는 것도 하나님이 뭐 굉장한 거 하다고 감동된 게 아니라 중심으로 했던 과부의 동전 2렙돈을 그렇게 주님이 칭찬하셨듯이, 그 사랑하는 마음, 사랑하는 마음이 담겨져 있는 그 아름다운 모습 속에서 감동이 되는 거예요. 감동. 그리고요, 충성은요 3가지 확신이 필요합니다. 사죄함에 대한 확신,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인 확신, 그리고 승리에 대한 절대 확신. 확신하고 충성해야 돼요. 용서받은 확신이 없는 사람들은 이 충성을 제대로 할 수가 없습니다. 어때? 용서받은 게 믿어지나요? 옆 사람에게 인사합시다. 하나님께서 우리 장로님, 권사님의 죄를 다 사하셨습니다. 확신해요? 뻔뻔스럽게 그렇게 죄를 많이 짓고도. 그래, 좀 뻔뻔스러워요. 여러분, 하루에 아무리 거짓말을 안 하고 죄를 안 지어도요, 심리학자들이 찾아보니까요 200번 거짓말 한대요. 나는 솔직하다고 거짓말을 안 한다고. 몰라서 그렇지,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거짓말 많이 했어요. 이런 상습범들입니다. 우리가 상습범들이에요. 그 상습범들이 뻔뻔하게 그래도 용서받았다고 믿어지는 거예요. 왜?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죄사함 받은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뻔뻔스러워도 어쩔 수 없어요. 그렇게 주님이 약속하셨기 때문에 믿는 사람은 이 확신이 필요해요. 이게 안 되면 하면서도 불안합니다. 하다가 뒤틀리게 되고 사죄함의 확신이 없이는 이 충성하는 것이 몇 년 동안 하다가 중단될 수밖에 없고 끝까지 못해요. 반드시 충성하되 용서받은 확신,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확신이에요. 우리는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양을 받았으므로 하나님을 향하여 아빠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시나니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그날 우리 아버지에 대한 원망과 불평이 다 떠났어요. 세상에 불행이 종지부를 찍었어요. 그 이전 아버지에 대한 부담감이 사실 많았어요. 아버지가 뭐 술 많이 드시지요. 그러다 보면 재산 다 날렸지요. 능력 없지요. 왜 나는 이런 아버지를 만나서 좀 다른 애들은 좀 학비도 잘 팍팍 밀어주고 학교도 밀어주고 그러는데 한 푼도 도움만 받지 못하고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다녀야 되고 그것도 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될 만큼 힘들었나 그런 원망이 있었는데요. 그래서 교회 가면 제일 마음에 안 드는 게 사람들이 하나님 아버지 그러는데요. 저 사람들 뭐 어디 대고 아버지라고 변덕스럽기는 되게 변덕스러운 뭐 어디 대고 아버지를 부르나. 솔직히 아버지라는 얘기가 안 나왔어요. 회개하고 예수님이 구주와 주님 믿어지니까요, 그렇게 내가 변덕스럽고 싫다고 생각했던 그 사람들이 하던 짓을 내가 그대로 하더라고. 하나님 아버지 부르는 날 눈물이 끝나고 불행이 끝나고 그 아버지가 얼마나 능력 있고 얼마나 좋은지 사실 그 아버지 만나도 지금까지 보장받고 사는 거예요. 자녀들은요, 자녀와 자녀 아닌 사람과요 키워보면 다른 게 있어요. 자녀는요 아무리 혼나고 그래도요 금방 혼났다가도 금방 엄마 아빠 목에 안기고요 그럽니다. 그러나 자녀 아닌 사람은 한 번 혼나면 안 옵니다. 멀리 가.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예요. 별의별 일이 다 있어도 어려운 일 당할수록 힘든 일 당할수록 우리 아버지께 안겨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예요.
그 아버지가 전능하신 분입니다. 그 아버지가 나를 생명을 걸으시고 나를 위해서라면 자기의 외아들까지 아낌없이 내어주신 그분이 어찌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지 않겠느냐. 주고 싶어서 안달이 나셨어요. 그런데 왜 몸들이 안 가져가는 거예요? 기도를 안 하는 거예요? 기도를 하면 주신다고 했는데.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이심을 확신하고 충성하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그때부터는 기죽지 않은 거예요. 두렵지 않은 거예요. 누가 뭐라고 한다 하더라도, 누가 무슨 얘기를 하고 뭐 어떤 얘기를 한다라도 우리 아버지가 엄청난 분임을 알았기 때문에 그 아버지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인 것을 확신하고 충성해야 됩니다. 아들로서 하는 거예요. 왜 합니까? 아들로서 하는 사람들 그게 하면 다 누구께 됩니까? 다 자기께 됩니다. 종은요, 아무리 뼈 빠지게 일해도 자기 거 안 돼요. 그러니까 일 적당히 하고 품값만 받아가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종의 믿음 가진 사람은요, 교회 적당히 일하고 명예나 찾고 적당히 일하고 돈이나 받으려고 하는 게 종의 믿음이고요. 자녀들은요, 당당하게 열심히 하는 거예요. 손해볼 때도 하고 이익 날 때도 하고. 왜? 그게 전부 아버지께 내 것이 되기 때문에. 자녀로서 당당히 서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요, 승리에 대한 절대 확신이에요. 싸워봐야 되는 게임이 아닙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말미암아 넉넉히 이기느니라. 너희가 세상에서는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죄와 사망을 이기신 분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제가 이 승리에 대한 이런 거구나 하는 걸 어떻게 어디서 느꼈느냐 하면 2002년 월드컵 할 때 있잖아요. 제가 그때 안식년이라 이 월드컵을 봤던 장소가 각각 다른데요. 멕시코의 샌퀸틴에서, 그리고 샌프란시스코에서, LA에서, 밴쿠버에서, 그리고 한국 서울에서, 그리고 프랑스 파리에서 뭐 쭉 그때 선교지를 제가 가야 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조금 보는데 파리에서 보았을 때가 4강 들어갔을 때예요. 그리고 파리에서 4강 들어가고 그건 아프리카 카메룬의 수도인 야운데에 들어갈 때인데요. 딱 비행기에서 내렸는데요. 뭐 군중들이 많이 몰려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이 정도 군중이 몰려 있으면 누구 뭐 대통령이나 누가 나랑 같이 탔나 봤더니 없어요. 우리 일행을 향해서 뭐 하는 거 그런 얘기더라고요. 그 가만히 봤더니 꼬레 얘기 들려오고 따봉 이런 얘기 들려옵니다. 가만히 얘기를 들어봤더니 코리아가 축구를 잘해서 최고라는 거예요. 아프리카는요, 축구 못하면 선진국이라고 여기지 않습니다. 근데 우리 의사들하고요, 우리에서 25명이 그날 그때 선교하러 갔었는데 축구 시합을 했어요. 거기는 아프리카는요, 얼마나 축구를 좋아하는지 아이들이 학교 가다가 축구하러 가자고 하면 학교 안 가고 축구장 가고요. 축구장들이요, 많아요. 물론 축구 볼 때는 좀 나무로 만들었지만 심판은 국제적인 심판이에요. 얼마나 잘하는지. 다리가 우리보다 훨씬 길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했는데요, 5대0, 7대0으로 졌어요. 게임이 안 돼요. 애들하고 했는데도 얼마나 잘하는지. 그런데 우리 보고 이겼다고 그러는 거예요. 저는 얼마나 축구를 잘하느냐 하면 볼이 딱 지나가면 그때 발들어요. 이 정도로 잘하는데 나를 보고 그냥 막 최고라는 거예요. 최고라는 거예요. 이겼다고. 야, 이거구나. 우리나라가 이겼으니까, 내가 그 나라에 속해 있으니까 나 보고 이겼다는 거예요. 실제는 자기들이 이기는데. 그거다. 이기신 분은 예수님밖에 없어요. 우리가 예수님께 속해 있기 때문에 비록 우리는 능력도 없고 부족하지만 그분께 속해 있는 모든 자를 향하여서 승리자라고 여겨주는 거예요.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쁨이나 다른 아무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이기는 거예요. 이긴 게임입니다. 사단이 발광을 하고 별짓 다 해도요, 이미 십자가 위에 피 흘릴 때 사단은 머리가 짓밟혔습니다. 이긴 게임이에요. 이긴 게임입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어제도 하나 뭐 금메달 땄다며요. 이긴 걸 보면 자꾸 봐도 좋잖아요. 편안하고 안심되잖아요. 지금 100대0으로 지고 있어도 괜찮아요. 100일 때 100으로 역전시킨 날이 반드시 와요. 왜? 그분이 이겼기 때문에. 그러게 승리자의 자상을 갖고 일하란 말이에요.
요즘 교회가 좀 짓밟히곤 있어요. 대형 교회들이 무너지고 좀 교회들마다 별로 좀 좋지 못한 일들이 일어나고 여기에는 배후에는 사단의 역사가 있고 우리가 좀 믿음이 약한 것도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이렇게 짓밟히고 별짓 다 한다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교회는 승리자입니다. 여러분은 이깁니다. 왜? 주께서 이겼기 때문에. 자상이 나는 패배자의 자상 갖고는 안 돼요. 승리자의 자상을 가지십시오. 어떤 지경에 있든지 간에 여러분은 반드시 이깁니다. 왜? 승리자를 따르잖아요. 지금 이기는 자들, 지금 이기는 것 같지만 패배자를 따르는 겁니다. 사단을 따르는 자는 지금 당장 이기는 것 같을지 몰라도 반드시 사단은 얼마 후에 무적행 속에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사단의 운명은 멸망으로 끝나게 되어 있습니다. 승리자의 자상을 갖고 죽도록 충성하는, 그래서 주 오시는 그날까지, 내 인생 다하는 그날까지요, 미련 없이 열심히 하세요. 열심히. 최선을 다하세요. 그리고 이제 그만 그러면 미련 없이 가세요. 그러면 거기 가면 앞에 간 많은 사람들, 거기는 만남의 장소, 이 땅은 이별의 장소. 오래 살수록요 슬픈 일을 많이 봐요. 많이 이별해야 되니까. 적당한 때에 먼저 가서 기다리는 사람들은 거기 만남의 장소예요. 아이고 안목의 건서 또 왔구나. 아이고 안목의 장로 왔구나. 가면 거기서 기다리고 있어요. 여기는 많이 보내야 됩니다. 이별의 장소 맨날 며칠 후 부르려면 슬퍼요. 아파요. 엊그제 주일까지 나왔다가 오늘 또 간 사람 보면 참 마음이 아프지만, 그러나 이 아픈 마음으로 위로할 수 있는 얼마 후에 만나요. 나는 그 장례식을 어둡게 하는 걸 되게 싫어합니다. 거기 가서 슬픈 설교를 하거나 어둡게 하거나 절망적인 얘기하는 거, 조사할 때 형님 먼저 가시잖아요. 우리를 두고 가시면 어떡합니까? 울리는 것이 가지나 울고 싶은데 거기다 울음 많이 흘리는 걸 별로 안 좋아합니다. 분위기를 바꾸는 거예요. 하늘 가는 밝은 길이 확 열리는 순간. 그렇잖아요. 이 영광스러운 순간 분위기를 바꿔서, 저는 실제적으로 저희 어머니 돌아가실 때 그렇게 했다니까. 우리 막 딸들이 막 울려고 야단칠 때 울지 마라. 하늘문이 열리는 장엄한 이 순간 어머니가 하늘문을 열고 입성하신다. 분위기를 확 바꿨어요. 장례식인지 결혼식인지 모를 만큼 그래서 아름답게 복되게 보내드리고, 얼마 후에 만날 건데 지금보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나라보다 수천 배 수억 배 더 좋은 나라로 가는데 부러울 뿐이죠. 부러울 뿐이죠. 믿는 사람들은 그게 좋은 거예요. 살아도 좋고 죽어도 좋고, 절대 지금 어떤 형편에 있든지 우리는 승리자이니까 좋고 반드시 승리합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이십니다. 우리 용서받았습니다. 이 마음으로, 이 놀라운 능력으로 정말로 죽도록 충성해서 생명의 관을 받는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기억하면서 기도합시다. 참 예수 믿은 게 우리 일생 가운데 최고 잘한 겁니다. 이거보다 더 잘한 건 없어요. 예수 믿고 주 안에서 목사 되고 장로 되고 권사 되고 집사 되고 성도 된 게, 이게 얼마나 큰 감격이며 기쁨입니까? 이보다 더 큰 행운이 어디 있습니까? 이 직을 장관직에다 비하하겠습니까? 대통령직에 비하하겠습니까? 정말로 하나님 맡겨준 이 영광스러운 직임을 받고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죽도록 충성하게 하소서. 내 생에 다하는 그날까지 하나님 죽도록 충성하여 주님 오라 부르실 때 미련 없이 그 나라 입성하는 축복을 누리게 하옵소서. 주님의 이름을 3번 부른 다음에 뜨거운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이끌어주시고 인도해주시고 함께해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놀라운 능력과 은혜로 이끌어주심을 감사합니다. 주여 우리 가운데 임하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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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하소서. 죽도록 충성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고 충성의 불 다시 타오르게 하여 주시고, 주여 최선을 다하게 하소서. 있는 대로 가진 대로 주여 주신 대로 생긴 대로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만큼 주신 몸 안에서, 내 주어진 우리 안에서 최선을 다하는 아름다운 삶이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강력한 은혜를 부어주시기를 원합니다. 놀라운 능력으로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여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게 하시고 아름다운 주의 영광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친히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이끌어 주실 줄 믿습니다. 주여 죽도록 충성하여 생명의 관을 받아들이는 놀라운 은혜가 있도록 은혜를 더해 주시옵기만 원합니다. 함께 해주실 줄 믿습니다. 이끌어 주실 줄 믿습니다. 오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이끌어 주시옵소서. 한량없는 사랑과 은혜로 인도하여 든든한 반석 위에 세우신 주의 거룩한 말씀이 이루어지도록 우리 마음을 충족시켜 주시옵소서. 죽도록 충성하여 죽은 셈 치고 죽을 각오로 죽을 때까지 충성을 다하는 아름다운 말같이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강력한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놀라운 능력으로 인도하여 주가 능력과 사랑으로 인도하여 세우실 때에 주의 은혜로 충격함을 받고 주의 우리 마음이 시원함을 받고 주께 영광 돌리는 귀한 역사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놀라운 능력과 감정으로 인도하여 온전히 세우실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기만 합니다. 주여 오시옵소서. 주여 우리 가운데 임하시고 주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보장하실 줄 믿습니다. 복하실 줄 믿습니다. 이끌어줄 줄 믿습니다. 함께하실 줄 믿습니다. 주여 오셔서 또 아름다운 일들을 이루시옵소서. 축복하시옵소서.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충성의 불 다시 타오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생명의 관을 너희에게 주리라고 말씀하신 주님, 최선을 다하여 주신 시간 안에서 내 능력 안에서 죽을 각오로 죽은 셈 치고 죽을 때까지 이 귀한 일을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 한 분 한 분을 귀히 여기시는 하나님, 죽으시는 그날까지 이 충성의 대열에서 이탈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이 길을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끌어 주시옵소서. 도와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충성의 불 다시 타올라 온 부여지역과 우리나라와 전 세계를 새롭게 하는데 귀하게 쓰임받는 모든 성도들을 위해 이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